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본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개척하고 세웠던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 때는 은혜를 따라오지만은 고난이 오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쭉쭉쭉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고 또 그가 받을 영광은 또 어떠한 영광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런 장차 이러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시기 가운데 복음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약해지지 말고 은혜 가운데 강해짐으로 충성된 사람을 자꾸 길러내라 이거예요. 길러내라.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약하다 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은 점점 위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제자를 길러내고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야 복음은 점점 확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3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병사의 비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랬어요.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어라. 왜냐? 좋은 군사는 자기 개개인의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나를 부른 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군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개인의 생활, 내가 뭐가 바쁘고 뭐가 어떤 일이 있고 그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제각기에 개인적인 이유로 떠납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죠. 나 때문에 내가 좀 개인적인 이유로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랬어요. 경주를 할 때는 법대로 경주, 룰대로 경주해야지 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 경주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1등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냥 오로지 1등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썩어질 면류관을 잠시 받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 면류관은 누가 받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법대로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말하자면 예수의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이 나중 되었을지라도 결국 먼저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어떨 때는 복음을 뿌리는데 참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우리는 모를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든 말든 간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다 보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먼저 된 사람들 그들은 나중되고 그러나 좀 느리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나중된 사람들은 거기를 먼저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면 된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그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라는 말은 예수님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예수님 누구냐? 그분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은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뭡니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그분 인간이네? 근데 그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구나.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나시고 높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셨지,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살아나시는 분이야. 그러한 예수를 기억해라. 이게 바로 너희가 받을 영광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받을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요? 사실은 예수님 겉으로 육체로는 죽은 것 같지요? 사실은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몇 번을 지금 불교가 말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또 죽여보시고 인간적으로 또 죽여보세요. 그럼 죽어집니까? 그럼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는 죽은 것 같죠? 사실 절대로 안 죽는 분이에요. 그게 또한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마찬가지죠.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감옥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는 절대 매이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매임을 받아 감옥에 있는데 이상하게 복음 자체는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매인 것 같죠? 복음은 절대 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결국에는 영광 받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그들은 영광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살면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병사로, 군사로 사는 사람은 전쟁은 필수예요. 고난은 필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만 필수입니까? 영광도 필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한 영광 받을 수밖에 또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필수다. 그런데 영광은 더 필수다.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고난과 영광의 정도가 동일합니까? 우리가 100을 고난받았으면 영광도 100밖에 안 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100의 고난을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영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고난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분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 그 간증, 아주 유명한 간증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알고 계시죠? 안희숙 사모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간증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여성의 몸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돌아와서는 보성여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을 사는데 일제 시대니까 어느 날 전교생이 나가서 신사참배를 합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 다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혼자 꼿꼿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잡으러 오니까 도망을 가다 결국에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그 장관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일본의 장관들을 만나서 얘기 따졌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하십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십니까? 장관들 만나 따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일본의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하면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전단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한테. 일본이 신사참배를 계속 강요하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유황불 비슷한 걸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여성의 몸으로 말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이제 일사의 각오로 전사의 모습으로 싸운 거죠.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는 평양으로 압송돼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이 감옥에서는 이제 또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죄수와 간수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옥중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평양 감옥이죠. 평양의 추위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죠. 고문과 뭐 이런 것보다도 평양의 추위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 얼마나 추웠는지 눈이 얼어서 실명의 위기가 올 정도로 추웠다는 거죠. 실명할 정도가 되니까 잠깐 출감을 해서 눈을 치료하러 보냈는데 치료받는 도중에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의 믿음이 딸보다 훨씬 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어머니인데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눈 치료받는 딸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왜 눈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에는 내 눈도 같이 바친 것이 아니냐?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터인데 네가 왜 네 한짝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속에서는 화가 나죠. 엄마가 저런 말을 하나.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펐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엄마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렴요. 저는 눈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본 간수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딸도 딸이지만은 어머니가 더 대단하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이 사형 날짜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사형 날짜, 사형을 몇 시간 앞두고 사형을 기다리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풀려나게 되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해서 이제는 사모님이 돼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68년도에 간증을 냈는데 이 간증집이 제목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간증집을 낸 거예요.
1970년 두 번째 간증집을 냈는데 뭐냐? 죽으면 살리라. 이번에는. 이 간증집을 냈습니다. 이분으로서는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냥 나를 던지고서 살았는데 결국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거죠. 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영광되게 하사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1권은 이분이 쓴 책이 아니라 이분을 보았던 미국 선교사분이 이분의 삶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영어로 책을 썼습니다. 본인이 쓴 책이 아니고 이분을 지켜봤던 선교사가 영어로 이분에 대한 책을 내서 전 세계에 미리 발간한 거예요. 전 세계 삶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책을 1968년도에 한국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헌신된 자로 섰습니까? 사람들은 이 안희숙 사모님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 스스로는 나를 향하여서 나는 실격된 순교자라고 그랬습니다.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실격자라 이거예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하여서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난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이 복음을 향한 진심과 이 복음을 향한 헌신과 여러분 그의 이야기와 삶의 모습으로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가 받은 영광이에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가 6년 동안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헌신된 자가 나온 여러분 그들에게도 영광이요. 복음을 전한 자도 영광이요. 하늘의 하나님께도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 성서적인 배경에서는 당시에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외적인 박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이 당시에는 외적인 박해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종교로 인한 외적인 박해가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오늘날은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에 대한 반감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곳곳에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음모로 향해 우리를 박해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을 감수해야 됩니까? 다들 부정과 부패를 하고 사는데 나 혼자 거룩하게 나 혼자 그런 거 안 받고 뒷돈 안 받고 새치기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나 혼자 여러분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둬요.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보복을 못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어서 보복을 하라고 혼자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중상모략을 하고 당을 짓고 여러분 막 그렇게 끼리끼리 정치 이런 걸 막 하고 우리는 정치질이라고 그러죠. 막 모여서 이제 본인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막 마음 같아서 나도 당을 만들어서 같이 모략을 꾸미고 싶은데 근데 또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니까 나도 같이 이제 맞불은 못 놓겠군요. 주님께 다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잘한다 싶으면은 그걸 시기를 해서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막 그런 앞에 가는 사람 약점을 찾아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 한 분이 고민을 털어놓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참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제가 대하면 이상하게 사람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선대하고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은 이상하게 날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 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걸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60%할 때 우리는 70%, 남들 70%할 때 우리는 80%, 남들 80%할 때 우리는 90% 하는 거예요. 매일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비방만 하고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실력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나름 남 끌어내가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믿음과 복음 가운데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우리의 능력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솔직히 인정하자.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다. 라고 말할 때가 오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걸 받았는데 악으로 갚아요. 이건 악마의 일이고 악한 일을 당해서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근데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선으로 갚아요. 그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길 원하시면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하시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선으로 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인생이 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지요. 내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삶은 아름다워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아름다워요. 거룩하고 정결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참아요, 견뎌요, 인내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며 이랬어요.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올려드렸다는 거죠. 올려드렸어요. 뒤에 말하기를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 뒤에 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덕분에 사망의 일을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고 그 덕분에 그냥 죄 가운데 살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큰 기쁨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외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외적인 고난도 견뎌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적인 유혹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고난도 이런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 내면에 내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예수의 조언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유혹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들, 막 내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거 내가 먼저다 하고 우선순위를 나 먼저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유혹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나 먼저 살면은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요. 나는 편해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경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막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멈추고 싶죠?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 막 뛰어가고 싶죠? 지금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이겨낸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로 살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로.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열매가 안 보이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성실하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외적인 고난을 이기면서 동시에 내 안에 내적인 유혹도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고난과 유혹은 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기냐? 예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은 예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다. 아멘. 이건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지. 어떻게 내 힘으로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서면 우린 금방 무너지죠. 은혜 안에 서야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은혜 받았던 세 가족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몇 번 나오더니 그 안에 예수님 들어갔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제 세 가족반이 들어왔는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몰라요. 이분이 원래 이제 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좀 터프하겠죠. 건설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이제 일을 하려면 막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욕도 하고 막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안 그러고 우습게 보고 이제. 완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알고 그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가능하면 은혜 가운데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간단한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갔다는 거죠. 뭐 대단한 허가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늘상 하는 그런 허가인데 근데 구청에 말단 직원이 자꾸 나를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안 찍어주고 시간을 끌고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빙빙 돌리고 말이고 속으로 너무 화가 나면 뭐 뒷돈을 바라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뭐 안 해주고 빙빙빙 돌리더래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한번 이제 그분의 표현이면은 내가 깽판을 한번 쳐봐. 구청에서. 이제 본인의 잔뼈가 굵었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장 나오라 그래. 한번 내가 소리를 질러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분이 나는데 분을 참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하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손을 씻으면서 주님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나이 어린 직원한테 고개를 다 숙이면서 부탁드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려요. 인사했대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성질대로 못 사니까 답답하죠. 그분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 표현에, 그분 고백에 의하면은 그래도 지금이 더 좋대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옛날처럼 못해서 답답하지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 좋대요.
지금의 삶이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한 몇 주 뒤에부터 이분이 자꾸 새가족을 데리고 천도를 해와요. 자꾸 새가족반 데리고 와. 제가 이제 사주관을 교육을 시켰는데 새가족을 데리고 와서 제 교육을 한 번 더 듣고 다음 새가족 데려가서 제 교육을 또 듣고 계속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러 오셔요. 당신은 왜 교회에 새로 오셨으니까 내 친구가 변한 거 보고 신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편하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먼저는 내 삶이 아름답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보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또한 반드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은 필수인데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도 또한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